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찾아온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 만족을 향한 갈급함이 사람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외모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로 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우자 하는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사람은 갈급하면서 목마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유대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나 또 가문적으로 엘리트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 땅에 나오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굉장히 대조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아주 잘하는 율법 선생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무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지난 3장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 철저하게 대조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갈릴리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다 지도 보면 서울이 좀 북쪽에 있죠? 우리 대구는 밑에 남쪽이에요. 그런데 이 대구에서 서울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뭔가 하면은 충청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 3일이면 이 갈릴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했어요. 다른 두 가지 길이 더 있었는데 하나의 길은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우회해서
통과해 갔고, 또 하나의 길은 지중해 쪽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둘러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통과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이 수가라는 동네는요, 오늘날 아스카르라고 부르는 지명입니다. 이 지명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계곡의 입구에 있는 이 세겜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말하는데 이 땅이 뭔가 하면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과 이 수가 땅은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 수가 땅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는데 그때가 6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곳은 어딘가 하면 유대 땅 에논이었어요. 이 에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은 이 직선 거리가 48km예요. 48km.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만들어 로마 도로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64km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으면은 64km 해봐야 뭐 한 2시간, 천천히 가 2시간 정도만 가요. 하지만은 이 당시에 걸어갔죠? 걸어갔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이 걷는 걸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의 하루 반을 꼬박 걸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 지쳤어요. 더군다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더운 땅을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6시라고 말합니다. 이 6시란 것은 우리나라가 계산하게 되어지면 낮 12시에 해당합니다. 하루 이상 반, 거의 이틀 가까이 열심히 걸었으니까 당연히 피곤할 거고 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목이 말랐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플 때 우셨고 배고프실 때는 또 배가 고프셨고 또 피곤하면 또 잠을 자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반 이상 꼬박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고 피곤해서 예수님께서는 쉬고 계시는데 그때가 낮 12시였습니다. 이 12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수가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를 갔지만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지만 또 배가 고프셨지만 음식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우물 곁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난절시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여인을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에게 니고데모에게 허락하셨던 또 알려주셨던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너무나 뜨거운 12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12시에 우물을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는 12시였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구원받는 시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가보시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어요. 일찍 나가지고 인력시장 가가지고 아침 이른 시간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오늘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하면서 그 포도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또 한 사람을 더 부릅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나가서 또 한 사람을 또 불러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가 지기 가까운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 주인은 또 한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어떤 사람은 낮 12시,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어떤 사람은 해가 지기 전 오후 5시에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있지만 그 은혜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불신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저처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30이 넘어서, 어떤 사람은 50이 넘어서,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 자신의 인생이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오후 5시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후 5시 넘게 부름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향년 89세에 올해 2월 26일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을 때부터 그는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74세 때에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죠. 그것도 그분이 변하게 된 것은 자신이 아꼈던 사랑하는 손자가 19살 나이에 갑자기 병으로 죽는 걸 보면서 또 자신이 아꼈던 사랑했던 딸이 실명을 당한 걸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74세에 그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 동안 그는 죽기까지 많은 저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글로써 또 강연으로서 증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89세로 마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언제 나오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일찍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해도 한평생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늦은 나이에 구원받아서 그 짧은 시간도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신교회, 우리 젊고 어린 아이들, 우리 모두가 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하여서 한평생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서 또 늦은 나이에 예수 믿는 나이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좀 더 빨리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기겠지만 그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의 삶을 예수님에 드릴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정말
영광 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어른들 남은 인생의 삶도 정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우리의 생명을 불태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씀이 7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걸 느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것도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수가라는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 말고도 더 가까운 우물들이 많았어요. 굳이 멀리 있는 야곱의 우물을 찾으러 물을 떠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가까운 우물을 내버려 두고 멀리 있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어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피하는 거죠. 보통 언제 물을 떠오르는가 하면 덥기 전에 아니면 해가 지고 난 후에 그렇게 물을 떠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떠러 오는데 가장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떠러 왔고 그것도 여러 여인들과 같이 온 것이 아니라 혼자서만 물을 떠러 온 것이죠.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여행 동안 목마르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의 반응이 조금 놀라워요. 9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물을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말했지만은 이 여인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왜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은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한 유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었어요.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은 유대 중심으로,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이루어지는데 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포로로 많은 유대인들을 대부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멀리 있는 이방 민족들을 유대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과 결혼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순수한 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혼혈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고려시대 보면 몽고인이 찾아와가지고 몽고인들 결혼해서 피가 섞였는 것처럼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시키니까 그만 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 되고 만 거예요. 남쪽 유대도 주전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당하지만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지만 그들은 여전히 순수한 유대 민족으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유대 민족들이 보니까 저 사마리아인들은 저들은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저들은 혼혈 민족이야. 이방인이야. 하면서 천대시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고 서로 미워하였고 서로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무슨 말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어요.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또 이렇게 갭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우물가는 공공장소였어요. 옛날에 우물가는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만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공장소였어요. 그런 공공장소인 우물가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작을 거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결혼을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처럼 오해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죠. 또 야곱이 자신 아내 라헬을 처음 만난 거 어디 만나는가 하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물가는 남자가 여자의 말을 건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혼을 목적을 두고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충분히 유대인 남자가 자신한테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만드는 거, 만지는 거, 모든 걸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당신 남자가 나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는 세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족적, 혈통적인 벽이 있었고, 또 남자와 여자라는 벽이 있었고, 또 의식적인 정결과 이 부정이라는 이 의식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장벽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장벽을 극복하고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을 넘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이 벽을 넘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의 장벽, 혈통적인 장벽, 또 남자와 여자의 성별적인 장벽, 그리고 의식적인 장벽을 넘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였어요. 하지만 여인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 나한테 생수를 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생수를 주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은 야고보다 더 큰 분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11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연히 묻는 거죠. 예수님, 당신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풀려면요 두레박이 있어야 돼요. 두레박. 저는 어릴 때, 물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우물들을 봤을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날쯤 되면 외가나 친가를 찾아갑니다. 시골에 있는데 그 시골 마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이 동네의 중심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항상 이 우물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네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을 푸는데 그 물을 푸기 위해서는 두레박이 항상 달렸어요. 두레박을 큰 이게 통인데 그 통을 탁 던지면 우물에 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넣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그 두레박 무게가 물을 담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힘을 가지고는 그 두레박을 제대로 끌어올 수 없을 만큼 무거워요. 그러나 힘을 써가지고 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물을 퍼기 위해서는, 우물에 물을 퍼기 위해서는 이 물그릇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물그릇이, 이게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그릇은 누가 사용해요?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유대인 남자들이 그 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하는 유대인 같은 경우는 따로 가죽으로 만든 물 깃는 그릇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물을 떠야 되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빈손이고 물을 뜰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물 뜰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정말 생수를 줄 수 있다면 당신이 주는 생수는 정말 얼마나 시원한 것인지 당신 야구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묻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아스카라는 그 마을에 가면요, 실제로 이 야곱의 우물이 아직도 있어요. 깊이가 보평균은 30m 정도 되고, 제일 깊은 곳은 32m예요. 그리고 지름은 2m죠. 근데 그렇게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아래에서 신선한 물들이 흘러나와요. 이 야곱의 때에 팠던 우물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우물이요, 지금도 나올 만큼 야곱의 이 우물은 굉장히 신선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정말 이 야곱의 우물을 판 야곱보다 정말 더 큰 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귀하게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먹으면 하루 종일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물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한 2시간, 3시간 지나가면 목이 마르죠. 그래서 또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만 그럴까요? 우리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구에는 가장 큰 그 호텔, 인터블고가 있는데 그 호텔에 뷔페가 있어요, 뷔페. 여러분, 저 간 적이 있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한 번 가면은 한 번 먹고 그만두지 않아요. 한 번 먹고 또 가서 또 먹고 3번 먹고 4번 먹고 배가 터질 때까지 그렇게 돈이 아까워서 뷔페 가면 먹어요. 배가 부르죠? 저 몇 시간 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 시간 되면 배에서 또 신호 보내는 거죠.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그래서 먹는 거죠. 또 그날 저녁은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 하면 그 다음날 가면 사람들은 또 먹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나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돈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록펠러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이 록펠러 씨는요, 그 11조만 계산하는데도 회계사가 40명 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 큰 부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록펠러라면 지금 만족합니다. 저는 너무 돈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뿐만 아니에요. 인기와 명예와 또 공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져도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이 땅에 주는 것을 아무리 마신다 할지라도 또 목말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합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목마르지 않는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을 밖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면 돼요. 그럼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2%만 물이 부족해도
목마름을 느끼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몸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온다면 목마르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어디에서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요, 외부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생하도록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up to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삶에 이를 때까지 흘러나오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는 샘물은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물은 뭡니까? 솟아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솟아난다. 땅속에 펑펑펑펑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 솟아난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 3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전뱅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안전뱅이가 나면서 안전뱅이였는데 한 번도 평생 일어서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 안전뱅이가 벌떡 서면서 걷고 뛰어다니며 환호치며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뛰어다니는 표현이 이 솟아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다리가 말라가지고 서거나 걷거나 뛰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고침받아가지고 서고 걷고 뛰어다닐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뛰어다닐 때 환호를 치면서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달리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기뻐할 만큼 우리에게 주는 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기 원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 우리가 인기와 권력을 누려도, 우리의 외모가 이뻐도,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우리는 기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좀 더 우리가 가져야 되고, 좀 더 이뻐져야 되고,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 끊임없이 달려가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안전뱅이가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뛰어다닐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잠시 주는 짝퉁과 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순간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이를 때까지 주시는 것인데, 한 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 같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또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구약 말씀 가보시면 항상 샘물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또 샘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가보시면 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내가 가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물과 포도주를 사라.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샘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만족, 채우려고 채우지만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그것을 바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야, 네가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4장에서는 이 남자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목말라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가지고 높아져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는 이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젊다면 젊을 때에, 나이가 들었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자들은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안을 인하여서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샘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